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새로운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또 삶의 근원이시며 삶의 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맞는 하루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라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모든 진리들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우리가 완벽한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당신 역시 오늘의 본문 구절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외워야 해서 암송했지만 자라면서 그 말과 단어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말씀 안에 담긴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메시지이자 법적 지침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아낌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당신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당신은 그분께 분명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런 값을 지불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며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신으로 하여금 삶에 대해 특별한 확신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과분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원하신 것은 그를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길을 줄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그 일을 하신 모든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따뜻하고 끈끈한 처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값도 치를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아들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내 모의 순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관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안다면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과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을 위해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이겨오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궁일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렇다면은 이 사랑을 받은 것만큼 또 그 사랑의 관건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궁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알지 못해서 이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풀어놓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청하는 그런 귀한 그런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의지를 우리가 발동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참고 성경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확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정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아끼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런 확신, 그 확고함을 우리가 견고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의 이 살아나심에 동참하여 일어났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듯이 또 지금 어떠하시듯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궁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냄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당신의 은혜와 영광과 의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날마다 당신의 사랑을 인식하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정말 따뜻해지고 또한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도 대면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죠. 예,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예,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